말씀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 4절 봉독했는데 5절을 저와 함께 5절 6절을 4절 5절 6절을 다시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6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무익한 종입니다. 능력도 없으며 말재주가 없어서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주께서 성령 충만케 하셔야지만이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듣는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시키셔서 주의 축복의 삶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또 주의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채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며 주의 성령이 홀로 넘쳐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강과 자유함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번주에 뵙고 또 오늘 뵈니까 훨씬 좋네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공관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마음의 밭에 대해서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 같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재리의 유혹에 가득 찬 그런 가시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밭의 밑에 엉어리가 있어서 자갈이 꽉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기는 봐도 오래 가지 못하고 이 자갈로 인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올바르게 맺히지 못하는 그런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길같이 사람이 많이 왕래해 다니고 자동차와 자전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트럭들도 많이 다니는 한길밭이 있어서 아예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아예 않는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한 자세하게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집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을 갖다가 쫓아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집을 깨끗이 소재했을 때에 이제 그 집 안에, 깨끗이 소재된 그 집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고 가만히 두니까 다음에는 7 귀신이 와서 그 사람을 전보다 더 심하게 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집을 어떻게 지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우리의 삶이 그 마음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이 마음밭에 집을 갖다가 아주 잘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채워져야지만이 올바르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경험으로 인해서 그 경험들이 벽돌 하나하나가 되어서 빌딩 블록이 되어서 한 장 한 장 쌓아가면서 집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로 생길 때부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마음 편하게, 그리고 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태아는 그 속에서 마음 편하게 그렇게 10달을 살면서 그리고 푹 쉬면서 나오기 때문에 건강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벌써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 속에서 이 아이는 내가 잘못 생긴 아이다, 미혼모들이라든가 아니면 아이가 많아서 더 이상 낳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막내로서 억덕하다가 실수로 생긴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우리는 태아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으나, 그러나 그 태아는 금방 생기자마자 그런 필링을 느낀다고 합니다. 느껴서 나는 필요하지 않는 존재,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는 존재, 나는 태어나도 불행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아이는 지워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시도를 했다면 그 아이는 그 뱃속에서 이미 죽음과 싸워야 할, 죽음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10달을 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마음의 빌딩 블록이, 벽돌이 이미 쌓이는 것이 똑바로 쌓이지 않고 삐뚤삐뚤하게 쌓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집은 지어져 가고 집은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간증을 들은 게 있는데, 어떤 자매는 자기 내면에 불안과 두려움이 왜 존재할까 그걸 몰랐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또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머니가 이 아이가 생겼을 때 이 아이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실수로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또 그걸 유산시키려고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에게 생긴 불안과 두려움은 그때 생긴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눈물과 또 그런 서러움이 기도 가운데서 복받쳐 올랐고, 그런 눈물과 서러움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물로서 간구하면서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서 씻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할 때에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어머니에게 또 가서 또 용서한다고 말을 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곳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났어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훌륭한 기독교인 집안에서 좋은 인성을 가진 그리고 좋은 믿음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는 또한 빌딩 블록이 쌓아져가는 것이 다릅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양육받은 아이는 마음에 사랑을 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인격자로 자라나는 반면에, 어린 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고아로 태어났거나, 또 많은 부모가 또 서로 싸우면서 또 그런 불화 가운데 자란 아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그 인격의 집이 올바르게 사여져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엄청납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한 열등감이 또한 엄청납니다. 자기가 사회생활하면서 또한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모가, 제가 어떤 형제를 아는데 그 형제는 키도 저보다 크고 또 그리고 얼굴도 저보다 잘생겼는데 그 형제는 자기가 키도 적고 얼굴도 못생겼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상대적인 차이가 아닙니까? 그죠? 자기 동생은 자기보다 잘생기고 자기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그 비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보다도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사람들을 대할 때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발전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너무나도 많이 싸우고 그런 곳에서 자란 아이는,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아이는 나중에 누가 찾아오고 누가 잘해주면은 그 사람한테 확 다가가가지고 모든 것을 줍니다. 여자가 그렇다면은 남자가 뭐가 조금만 잘해줘도 그 남자한테 완전히 빨려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죠, 결혼하기 전에 방탕한 생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격이 외향적이고 또 그런 사람은 그 속에 불만과 또 분노가 가득해지기 때문에, 어머니가 싸우고 아버지가 싸우고 늘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가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든지 비판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회에 잘못된 것을 보면은 정의를 부수는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은 정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남은 정의롭게 살아라고 말을 하고 정의를 강요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을 갖다가 정의롭게 살아라고, 의롭게 살아라고, 자기는 의롭지 못하면서 자기의 의가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의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빌딩 블록이 하나하나가 잘못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빌딩 블록은 오늘 아모스 7장에서 말씀한 그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졌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빌딩 블록은 잘 세워져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빙을 하면서 높은 건물을 짓는데 기중기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 하늘 끝에서 다림줄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 다림줄에서 보면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빌딩을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똑바로 세워나가고 균형 있고 안정감 있는 그런 빌딩을 건축할 수 있고 100년은 가도 튼튼한 그런 빌딩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졌을 때 우리 마음 속에 올바르게 우리의 마음이 건축되어 있는지, 우리의 벽돌 한 장 한 장은 똑바로 세워져 있는지 우리는 판단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에 올바른 집이 세워져 나가고 그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빌딩 블록이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빌딩 블록이 잘못되죠. 조금씩 다르든가 아니면 많이 다르든가, 그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 이것은 육체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주먹질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잘못된 이 빌딩 블록이 견고한 진이 됐다는 것입니다. 진은 stronghold, fortress, 그러니까 요새와 같은 튼튼한 요새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보통 부모로부터 그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아니면 사회의 잘못된 교육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을 받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죄악을 많이 끼치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훈육하지만은 아이들을 잘못된 성품을 가지게끔 또 상처를 줄 때가 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사람은 자라나오면서 늘 마음의 상처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인식, 잘못된 판단, 그런 것들이 이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stronghold, 견고한 진, 이것은 false belief,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잘못 받아들이고 키가 자기는 적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키가 작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볼만한 그런 얼굴인데 불구하고 나는 못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쥐어뜯고 싶어하고 또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깨면서까지 자기를 싫어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속에 그것을 형성해서 견고한 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잘못된 것이 받아들이고 잘못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견고한 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느끼는 것도 잘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나아가도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올바른 인격의 교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런 false belief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견고한 진인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을 부수는 강력이 우리가 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강력이라는 것은 divine power,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그랬습니다. 이 높아진 것은 여기 영어로 every pretension,
high things 그랬습니다. 헬라어로는 이걸 업소마라고 하는데, 이 업소마는 높은 저 하늘의 천체에서 온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정적인 사고와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수는 힘이, 강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업소마,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정적인 사고와 철학은 사탄이 주는 사고와 철학, 그리고 다른 종교의 이론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이 견고한 진, 마음의 상처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그 하늘 저 사탄으로부터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는 그런 사고와 철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이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하는 미국에서는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힌두교에서 온 그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범신론적인 사고, 그죠? 무엇을 믿어도 다 천국 간다는 그런 사고들이, 자기가 선하게 살면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다, 그럴듯하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은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이 마음의 상처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견고한 지인이 됐고, 그것이 우리를 갖다가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하나님을 잘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그 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는 사랑을 받을 존재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고, 또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만 하지 사랑을 줄 줄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외면하면, 아, 나는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니구나, 또 나는 또 혼자 되는구나, 그런 외톨이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미국 사람입니다. 저보다 한 두세 살 적은 아닌데, 사람인데, 그 형제는 자기가 어릴 때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니까, 엄마하고 사니까, 자라면서 늘 혼자 자랐으니까 거기서 마음의 상처가 됐고, 아빠는 또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 살고, 엄마는 결혼하지 않고 보이프렌드하고 같이 살고, 그죠? 그리고 보이프렌드도 떠나가고, 그러니까 엄마가 울고 또 슬퍼하고, 자기는 그런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이 형제도 커서 결혼을 했는데 또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하니까 자기는 한탄하면서, 나는 또 혼자다. 자기하고 같이 사는 딸도 사춘기를 지금 겪어가면서 자기가 저에게 말을 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말을 하는데, 나의 딸도 내가 자랄 때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울면서 저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자기 다음 세대로 또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형제라도 그렇게 고통의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신자는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믿은, 오랫동안 믿은 사람도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변화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10년, 20년 믿어도
교회 나와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도 할 줄 압니다. 또 사람들과 관계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역사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누리라고 준 그 축복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상처로 인해서 분노와 좌절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움과 증오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 홀드하고 살아갑니다. 그 견고한 진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진을 파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똑바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억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이 있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빛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 생명이 이 땅에 왔음에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발동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신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사람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인데 왜 변화되지 않고 억울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실로 영접을 하면은 우리의 이 마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 새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고 축복된 삶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뭔가 마음에 올바르지 못한 그런 빌딩 블록이 형성되어 있고 견고한 진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띄우시고 아모스 7장에 나오는 띄우시고 여러분들 마음이 올바르게 하나님한테 똑바로 선 집이 있는지 오늘 다림줄을 띄워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은 그걸 다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빌딩 블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삶으로 인도하실 만한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벽돌 한 장은 올바르게 지금 서 있는가? 안정한 폼으로 서 있는가? 나의 삶은 가정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직장 가운데서 나의 삶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향기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잘 증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곳에서 나오는 그런 이 빌딩 블록이 잘못된 빌딩 블록이 우리 마음에 그 빌딩 블록을 파하고 또 그 빌딩 잘못된 마음의 상처인 그런 인격을 우리가 올바르게 치유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처음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가 우선돼야지 천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천국이 건설돼야 되는데, 평안한 그런 마음의 집이 건설돼야 되는데, 평강이 없는 마음의 천국이 건설되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빌딩 블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이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을, 그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상처로 인해서 분노와 그 사람을 갖다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 싫어하는 미움과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미움과 분노를 품었기 때문에 그 품어있는 미움, 분노가 죄인 것입니다. 품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피해자라고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외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외로움이 있으시면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상처가 품었기 때문에 그 품어 있는 것을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토해내야지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 품어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그것을 회개하기 전에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갖다가 올바르게 그리고 진실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받을 때에 우리는 또한 우리의 마음에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께 해야지만이 회개가 올바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상처로 인해서 견고한 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한 회개를 하여야 하며,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용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우리에게 피해를 준 자에게 우리는 그 자를 비로소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여자분은 강간을 당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엄청난 그런 상황 속에, 극단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그죠?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죽인 자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는 그런 극단적인 삶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꽤 있습니다. 자기가 그걸 갖다가 남한테 드러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은 남편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늘 마음의 상처가 되고 억압되는 그런 고통을 주는, 그 억압의 고통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갖다가 남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토해내야 되는, 진실되게 하나님한테 토해낼 뿐만 아니라 또 사람한테도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풀려나오는데,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억압받은 고통이, 심한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솔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토하고, 그리고
목사님이나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부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힘이 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가서 토해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사람한테 와서 솔직하게 얘기할 때에 비로소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제가 주일날 여기 오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조용히 와서. 부인한테 얘기 못할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 못할까?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 못할까? 거기서부터 릴리즈가 되려면,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하나님한테도 토해낼 뿐만 아니고 사람 앞에 내어놓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카운슬링이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해야지만이 풀리는 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정신분석을 하고, 심리학은 분석과 지식은 줄 줄 몰라도,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갖다가 예견은 할 수 있고 파악은 할지 몰라도 치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상처의 치유는 하나님이 능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을 파는 디바인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할 때에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품었던 그 죄를,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정오, 그 견고한 진이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어서 잘못되게 사람을 보고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미워하시는데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말에 시험이 자주 들고, 그죠? 또 열등감이 많아서 뭔가 조금만 잘 되면 풍선처럼 마음이 부르르 올라가고, 그죠? 사람이 열등감이 있는가? 그걸 최고하려면 그 사람을 칭찬해보면, 칭찬만 하면은 얼마나 막 그냥 마음이 그냥 풍선처럼 붕붕붕 솟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칭찬을 해도 웃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고 마음에 요동이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교회에서도 관계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불화가 생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 교회가 복되게 되고 자기의 삶도 복되게 되고 남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마음의 상처, 그 견고한 진을 없애려는 노력도 조금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여전히 가정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부부간에 어려운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처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와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줄 생각을 안 해요. 아예 관심이 없고 삶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는 복된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망이 없어요. 열망이. 그런 패션, 질, 거룩한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도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쳇바퀴 도는 삶, 저주받은 삶, 고통받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된 삶이 되라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에 오면 가장 먼저 평강이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가정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한 사람 앞에 가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 가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약동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치유하시기 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을 몰라서 망한다고. 여호와의 말씀을 몰라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하나님한테 관심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와 상관이,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 이론의 하나님, 그것만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살지는 않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올 것이고, 그 속에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가 그 사람을 잡고 흔들고 마귀의 도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도구가 아니고 저주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교회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다운되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이슬람이 지금 숫자가 자꾸 증가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새로운 변화가 미국 땅에 일어나고 한국에도 지금 교회가 줄고 있고 계속해서 목사님들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지금 질러요.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인교회들이 새로운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한국에 돌아갔을 때 한국이 다시 변화되고, 여기에 왜 왔습니까? 미국에 이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여기가 크리스찬들을 위한 그런 환경이 여기 얼마나 좋아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광야,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이 교회가 진실로 새 생명이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증인이 여기서 생겨나고 하나님의 일꾼,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그런 용사들이 여기서 나서 하나님께 목숨 바쳐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서 그런 기쁨과 평강과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 찼어 나의 삶이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견고한 진이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이 남을 변화시킬 수 없고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런 복된 삶이, 축복된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